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이 존 칼빈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27살, 굉장히 젊은 나이죠. 27살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되는 신학서적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이 기독교 강요를 27살에 저술하고 나서 그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유럽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젊은 신학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탈리아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칼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 칼빈 영어식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불려지는 이름은 장 칼뱅입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서 일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마침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프랑스로 들어가지 못하고 스위스를 거쳐서 이제 가려고 스위스의 수도인 제네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네바에 들려서 하룻밤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그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던 윌리엄 화렐이라고 하는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러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젊은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관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지방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함께 일할 동역자가 없으니 당신 같은 젊은 청년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칼빈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2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젊은 나이에 오늘날도 그 책을 보면서 감탄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책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렐이 여기 와서 나의 종교개혁을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 나에겐 동역자가 필요하니 좀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걸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러해 본 적도 없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고향 돌아가서 그동안 해왔던 신학 연구 사역, 여기에 저는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화렐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당신 같은 신학자,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외고집이었던 칼빈은 계속해서 그 권면에 거절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거절에 윌리엄 화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여기 잠깐 들린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여기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만일 당신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 버린 것이죠. 여기 온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 온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함께 이 종교개혁하는 일에 당신이 동참하지 않고 그저 신학만 연구하고 말씀만 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당신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칼빈이 처음에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축복해줘도 못마땅할 마당에 저주를 선포해버리니. 그런데 그날 밤 잠을 못 잔 거예요.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는데 왜 무작정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전까지는 늘 자기 계획한 대로 살려고 했고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칼빈 아니겠습니까? 아주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어떤 성실성 준비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던 그 칼빈은 항상 뭐든지 잘 준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윌리엄 하렐이 계속해서 이 칼빈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순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하렐을 찾아가서 목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에 밤새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개혁의 후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의 후손이 된 거예요. 만약에 칼빈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다면 종교 개혁은 물론 다른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도 당시 많이 일어났겠지만 칼빈만큼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었거든요. 결국 그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죠. 프랑스에서 조용히 신학자로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칼빈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그는 프랑스가 아닌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아주 좋은 모델들을 보여주었죠. 신정국가가 무엇인지,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보여주고자 했던 그 좋은 모델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세 사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요. 자,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야곱과 에서를 이삭이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그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27장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물론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길게 더 한 40년 이상 더 사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3절을 보니까 이삭의 장남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덤.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사실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제 에서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장남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이 이삭이 고기를 참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잡아다가 맛있게 음식을 차려서 내게 가져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이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들었는지 몰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삭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은 둘째인 야곱이 받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야곱에게 가서 말해주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네가 형인 척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1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 속에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인 내가 가로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면 복은 고사하고 나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꾀를 하나 내죠. 에서의 옷을 입고 가라.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털이 없는 그러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나 봐요. 일란성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란성 쌍둥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손과 이 목에 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렇게 메고 아버지께 가서 에서인 척 하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들고 가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받겠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리브가가 그렇게 했을까요?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여기서 그 아이들은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아주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남자들이 보통 이런 아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에요.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늘 밖을 돌아다니는 큰아들보다는 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벗이 되어주고 얘기 상대가 되어주고 하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편애도 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국민.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둘째로 태어난 자가 큰 자보다 더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태어난 장자가 둘째 차남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항상 평생토록 리브가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 어머니 르브가가 시킨 대로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장남인 줄 알고 축복을 했겠지만 야곱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며 해주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옛날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막 속상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정말 빌어먹게 해주랴?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말 취소합니다. 뭐 그랬다는 일화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해준 거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 버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자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죠. 창세기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은 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말대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을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인지 뭐 의도는 없었겠지만 뭐 어린아이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 보니까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둘째 야곱이 태어났는데 발꿈치를 붙잡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사기꾼, 빼앗는 자라는 그러한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바로 그 이름처럼 동생 야곱이 내 복을 두 번이나 빼앗아 갔다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남은 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울면서 호소한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야곱에게 주었던 복을 다시 에서에게 돌려서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에서에게 이런 축복도 아닌 이 예언의 말을 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이 아니죠. 이삭은 에서에게 이 말밖에 해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에서와 그의 후손이 거주했던 곳은 세일산이었습니다. 이 세일산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먼 것처럼 아주 척박한 산악지대였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그들은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는 예언과 같이 약탈을 주업으로 삼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는 이 예언과 같이 에돔 족속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은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126년경에 완전히 멸망하여서 유대인의 일부로 편입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예언했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 그대로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찌 보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리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준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삭의 마음은요, 정말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원래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가 잡아다 요리해주는 고기도 좋아했고, 믿음직하고 남자답고, 에서 입장에서는 듬직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장남이고, 당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관습에 의해서는 장남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삭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리브가가 혼자만 그 말씀을 간직했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제서야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려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삭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 취소하고 얼마든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둘 다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잘 모르고 축복해 주었지만 그 축복은 잘못된 것이다. 너는 차남이므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시 내가 축복하겠다 하면서 에서에게 축복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본래 이삭 마음이 에서에게 모든 복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가 했던 말 취소하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자기가 모르고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야곱에게 그 축복이 임하도록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는데 그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이삭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임을 이삭은 살아가면서 느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어서 제단에 눕히지 않습니까? 어떤 성화를 보니까 그렇게 눕혀있는 이삭을 어린 아기로 그리고 있는 것을 제가 예전에 보았는데 전혀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등짐지고 장작지고 높은 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적어도 10대 후반 이 정도는 돼야 그렇게 짐을 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 그렇게 따지면 120살 가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힘도 없는 걸 겨우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묶었다면 또 얼마나 단단히 묶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밧줄 풀고 아버지가 자신을 칼로 내려치려 할 때에 아버지 미치셨습니까? 노망 나셨습니까? 그렇게 반항하고 도망치고 내려올 수 있고 아니면 아버지를 밀어버리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삭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물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이 아버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결국 씨가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삭도 들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 또 이삭 또 순종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복받고 아브라함의 씨인 자기도 복받았다는 사실을,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일이다.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그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복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보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100배나 많은 복을 받고, 농사를 하면 다 잘 되고 우물을 파면 다 물이 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더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이삭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만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복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가운데 아내를 삼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알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멀리 아버지의 고향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아내로 삼은 것이죠.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았던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 중에 살았던 여인들 중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들이 왜 없었겠어요? 마음 빼앗길 만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그 여인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문제도 하나님의 뜻, 그의 삶의 모든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 거기에
그의 마음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큰 흉년이 들었기에 당연히 그 땅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도 없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으로 내가 가봐야 되겠다. 거기 가서 직장 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 대전 떠나지 마. 대전 떠나지 마. 떠나지 않으면 내가 내게 복을 줄게.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풀이 나서 가축을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배의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이삭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았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에 사실 자기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아브라함의 씨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장남은 에서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그래서 12지파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 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에서의 장남, 에서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그 누가 뭐라고 반문할 수도 없을 것이며 항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사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물어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사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아세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실수가 있어서 제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은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목사, 이 일 누가 처리한 거야? 예, 제가 했습니다. 기도하고 했어? 네, 기도하고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했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듣지 않고 이랬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항상 제 마음에 가지고 저는 목회도 하고 살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강한 확신을 줘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부탁을 드리거나 뭘 할 때 저는 무리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정말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서 저는 목회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게 잘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을 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제대로 잘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들려요. 내가 다른 곳에 집중하면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들립니까? 저는 안 들리던데요. 가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혼납니다.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책 읽고 뭐 하다가 보면 듣긴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아내가 확인하죠. 들었어? 몰라, 다시 말해봐. 그럼 속상하죠. 서운해하죠. 그렇게 몇 분을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는 것이죠. 안 듣긴 뭘 안 듣습니까? 제가 들렸는데 마음에 안 담아두니까 안 들려진 것이죠. 귀담에 안 들려진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늘 내주하고 계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장남 에서를 축복해 주는 것이 자기가 원래 좋아했고 에서가 만들어준 그 고기도 좋고 늘 든든한 아들, 장남이고 활달하고 남자답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기 뜻을 내려놓잖아요.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아서 평생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그는 구하는 유종의 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